우리 각 사람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잠깐만 복습할게요. 우리 화면 좀 보여주시고, 자, 에베소서의 구조 두 단락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1장부터 3장까지가 뭐를 설명해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역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후반부 4장부터 6장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뭐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몸은 이제 우리가 이제 몸된 교회고 지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이 성도들, 지체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이제 4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네, 그 다음도 좀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의 주제는 뭐였어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서로 용납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겸손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겸손. 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7절부터는 성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17절 이후로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 속에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저 가운데 부분 성장해야 한다라는 7절부터 말씀을 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성장한다. 교회가 성숙해져 가고 세워져 간다. 이 말은 곧 누가 성장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가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한다. 성숙해져 가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나 개인의 성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교회 공동체의 연합과 하나됨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3절부터 쭉 보시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서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소망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고 다 하나됨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나서 7절이 시작되는데 우리 7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7절 말씀이 시작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빠진 단어. 그게 뭐냐 하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까지는 계속 공동체의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7절로 오면서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은혜를 주셨다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는 공동체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7절로 오면서 이게 급격하게 확 바뀌어서 공동체를 이루는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 공동체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개인들 누가 더 중요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또 괜히 또 잘못 대답하면 또 쪽팔릴까 봐. 둘 다 중요합니다. 이건 둘 다 중요한 게 맞아요. 개인 없이는 공동체가 있을 수 없어요. 또 공동체가 없으면 개인이 보호받지 못해요. 결국 그 개인도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공동체 자체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개인 한 분 한 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우리 각 사람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제 우리가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자, 이제 정답을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아까보다 목소리가 더 커졌는데요. 진짜 여러분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유,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나 하나쯤 좀 빠지면 어때? 나 하나쯤 안 하면 어때? 내가 뭐 이렇게 대단한 존재도 아니고 나 하나 좀 없으면 어때?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정답 얘기하지 말고 본인의 믿음을 얘기하라 그랬잖아요. 교회가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아유, 나 하나 좀 빠지면 어때? 교회가 비전을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 전진하고 있어요? 에휴, 나 하나 좀 빠지면 어때? 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집사님들 많고 권사님들 많고 믿음 좋은 분들 많은데 나 좀 하나 빠지면 어때?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아니, 안 하는 사람 대답하지 마시고 하는 사람만 대답해 보세요.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대답은 안 해도 한숨 소리로 제가 그런 마음이 이렇게 좀 뒤로 슬쩍 빠지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이미 에휴, 나는 그렇게 소중하지 않아. 나 없어도 다 굴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겸손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의 가치를 조금 이렇게 멸시하는, 스스로를 무시하는 이제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 줄 알아. 그런 사람들. 목에 막 딱 힘주고 자기가 없으면 이 교회 안 돼. 내가 얼마나 많이 사역하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헌금하는데, 나 없으면 우리 목사님 울걸? 막 이러면서. 헌금을 많이 하고, 사역을 많이 하고, 또 이제 한 집안에서 식구가 제일 많이 나오는 집들 있잖아요. 제가 일부에 그 얘기 했더니 조간사님이 목사님 가정이 제일 많이 나와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여튼 교회들 보면 그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큰 소리치고 목에 좀 힘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은근히 이 교회 공동체라는 공동체의 중요성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큰일 나는 겁니다. 전자에서 자기는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쁜,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 없으면 교회 안 돌아가 라고 목에 힘주는 사람도 문제고, 아유, 나 같은 게 뭔 도움이 된다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문제고, 둘 다 틀렸어요. 둘 다 목에 디스크가 갑자기 말로만 해야지 몸을 너무 썼더니 안 되겠어요. 둘 다 틀렸다고요. 둘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세워진 공동체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뭘 주셨어요? 네,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그 불러주신 하나님이 나를 한 분 한 분 불러주셨는데 그 한 분 한 분은 아주 소중한 분들. 그 한 사람이 없으면 뭐가 세워질 수 없어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한 사람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걸 건축물로 비유하자면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자면 장애가 생기거나 큰 질병에 걸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짓는데 거기 수많은 건축 재료가 들어가잖아요. 많은 장비도 투입이 되고. 근데 작다 그래서, 아니면 볼품이 없다 그래서, 싸다 그래서 그거 하나 빼고 공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사가 되겠어요? 여러분, 벽돌 중간에 몇 장 빼고, 철근 몇 개 빼고, 배관 몇 개 빼고, 전선 몇 개 빼고, 이런 식으로 공사하면 되겠어요? 그럼 그 건물은 부실공사, 쓸 수 없는 게 된다고요.
사람 몸도 마찬가지예요. 손발이 이렇게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고, 눈도 입도 보이지 않는 이 내장들도 각자의 역할을 다 감당해야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 크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병원에 가 있는 거라고. 중환자 되는 거라고요. 위가 안 움직여요? 장이 안 움직여요? 허파가 안 움직여요? 손발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요? 그건 장애인이거나 큰 질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몸의 모든 지체가 중요하듯이, 건축물의 모든 부품들이 다 중요하듯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 한 분 한 분은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없으면요, 그러니까 나 하나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잘 안 믿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한 명 없으면 우리 교회 무너져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중요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하나 없어도 된다. 뭐 나 하나 없어도 믿음 좋은 사람 많고 열심히 하는 사람 많은데, 누가 이런 생각들을 특히 많이 하느냐 하면 초신자분들, 그리고 자기는 믿음이 별로 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는 뭐 이렇게 뭐 돈이 많지 않아서 교회 헌금을 많이 못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에게는 특별한 은사나 어떤 그 사명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는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 뭐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당신이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됩니다. 당신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믿어요. 에이, 목사님 뻥치지 마세요. 내가 뭐라고?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내가 뭐 믿음이 있다고? 내가 뭐 교회에서 큰 일을 한다고? 나 같은 거 하나 없다고 교회가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 하나 없다고 진짜 교회 안 돼요? 뻥치지 마세요, 목사님.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부분 반박을 못하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그런가 보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한 사람 없다고 해서 진짜 교회가 무너진다. 교회가 안 굴러간다. 교회가 무너진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린지를 얘기하셔야 돼요. 우린 대부분 다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누가 교회 한 명 안 나오고 누가 교회를 아예 나가고 그런다고 그 교회가 무너지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 하나 없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지금 저렇게 떠들고 있는 꼬맹이 하나 없어진다고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기겠어요? 뭐 여러분 중에 누구 하나가 교회를 안 나온다 그래서 이 교회가 뭐 무너지고 큰 일이 생기겠어요? 한 사람 정도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 정도 있으나 마나 뭐 그렇게 교회의 어떤 그 존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볼 때 맞는 말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있으나 마나 상관없다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면서도 본질적으로는 틀리는 말이죠. 사람들은 맞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틀렸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릴게요. 자, 7절 말씀 보세요.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은혜는 직분, 은사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다고요. 예,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각 사람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각 사람을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각 사람을 부르셨고 그 각 사람에게 은혜와 은사와 직분을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는 말은 곧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사명이 있고 할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명이 있고 할 일이 있다는 말은요, 그 사람이 그 있고 없음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한 분 한 분 부르신 게 하나님이에요. 그 부르신 그에게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주셔서 공동체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이걸 거꾸로 말해서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지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지 않으시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사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섬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안 돼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와 사명과 직분을 주셨잖아요. 무슨 기준으로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단 말이에요. 선물의 분량대로. 여기서 이 분량대로 주셨다는 말은요, 불량한 것을 주셨다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계산하고 측정해서 거기에 알맞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측정해서 주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셨다는 말은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아시고 파악하고 계셔서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것을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셨는데 우리의 성품을 아세요. 우리의 환경을 아십니다. 또 우리를 향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알아요. 우리에게 뭐가 가장 필요한지도 아세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종합하셔서 가장 우리에게 적합한 것을 분량대로 각자에게 주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것도 아주 굉장히 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하지 않으면 그 존재를 자세히 살피겠어요? 소중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냐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에게 관심 갖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 보실 때 그만큼 나는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달란트 비유 보시면 종들을 불러다가 5달란트도 주고 2달란트도 주고 1달란트도 줬어요. 근데 그 달란트를 왜 똑같이 안 주고 다르게 줬어요? 자, 말씀을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15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아멘. 자, 달란트를 왜 다르게 주셨어요? 그죠? 재능이 다르니까 다르게 주신 거예요. 저 재능은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능력에 맞게 줬다고요. 능력에 맞게. 그러니까 주인이 잘 살펴본 거예요. 야, 요 종은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까? 요 종은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까? 관심 있게 자세히 보시고 그 종에게 맞는 대로 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5달란트 받으면 좋아요? 1달란트 받는 게 좋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5달란트를 달라 그래서 줬어요. 근데 나중에 그 5달란트를 회개해야 된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결산해야 돼요. 근데 내 능력은 1달란트 겨우 관리할 능력이야. 그런데 5달란트를 주고 나중에 결산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4달란트 나중에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받는 거, 무조건 뭐 많이 갖고 무조건 뭐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제일 좋은 거예요? 분량대로, 능력대로, 자기에 맞는 대로 주시고 받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잘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대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만큼의 믿음과 그만큼의 환경과 그만큼의 능력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 너무너무 자세하게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나 한 사람이 없으면 결국
교회 공동체가 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비록 받은 은사와 은사의 그 종류와 크기는 다르지만 그 누구도 은사 없는 사람이 없고 그 누구도 사명이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사명이 있어요. 다 어떤 맡은 역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빠져버리면 푸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어서 부르신 거고 부르신 여러분들에게 사명과 은사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꼭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는 기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학력, 여러분의 어떤 그 재정 상황, 여러분의 사회적인 위치, 여러분의 뭐 믿음의 수준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 갖고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으로 지체로 공동체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 빠져도 돼. 나는 뭐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도회 때 나는 빠져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교회 사명과 비전에 여러분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답만 잘해놓고도 빠지시면 안 됩니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을 바라보시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자로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자로 충성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여튼 마음에 상처 많은 사람들, 자기는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에이 그래도 나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는데 아까 다 말씀드렸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의 수준, 외모, 학력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얼마큼 사랑하세요?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요. 죽을 만큼 사랑하셨다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나 자신을 사랑하시고 나 자신을 먼저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11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1절 봉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아멘. 그래서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뭐를 주세요? 직분, 사명을 주신다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그 직분들은 이제 대표적인 직분들이고 이 외에도 수많은 은사와 직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기서 이 직분과 은사를 안 받은 사람 누구예요? 없다고요. 아무도 없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은사와 직분을 받으셨어요. 크고 작을 뿐이지 종류가 다를 뿐이지.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셨는데 그 은사와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서 그 다음에 뭐를 해요? 봉사의 일, 섬김의 일,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성도를 온전하게 세운다 할 때 온전하다는 말의 뜻이요. 완전한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화면 좀 보여주시면 앞에 보세요. 온전하다의 말의 뜻은요. 장비를 갖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장비를 갖춘다. 그러니까 등산하기 전에 등산 장비를 쫙 갖춰야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전쟁하기 전에 전투 장비를 딱 갖춰야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무언가를 할 준비를 마친 상태. 그게 바로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그러니까 이론과 지식으로 교육을 받고 실제 필요한 것들을 딱 준비를 갖춰서 무언가 사역을 딱 할 준비가 되어져 가는 상태가 바로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온전함.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요, 성도를 완벽하게 세워야 된다, 완벽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족함과 연약함은 있지만 그래도 뭐 할 준비가 된 거예요? 사역할 준비, 섬길 준비, 순종할 준비, 이제 그렇게 준비되어져 가는 상태를 바로 온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그런 걸.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너 전교 1등 해야 돼, 전국 1등 해야 돼, 최고가 돼야 돼. 이게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누가 좋다고 했어요? 안 좋은 말이에요. 최고가 되기보다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1등이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삶의 태도가 중요한 거라고요. 이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 완벽한 사람이 돼야 돼, 예수님하고 1%라도 똑같아지지 않으면 안 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애쓰고 수고하는 그 마음과 태도,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라고요. 그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말은 훈련 받으란 이야기예요. 교육 받으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점점 뭐 해가라? 자라가고 성장해 가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자라가고 성장해 가면서 뭐를 해요? 사역을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 거예요. 섬김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떤 열매가 맺혀져요? 교회가 성장하고 개인이 성장하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훈련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뭘 못해요? 사역, 제대로 된 섬김, 이걸 못한다고요. 그럼 제대로 된 섬김과 사역을 못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니까요.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쪼개지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돼야 돼요? 온전하게 돼야 된다고. 온전하게 되려면 뭐를 받아야 돼요? 교육과 훈련을 받아서 자라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교회를 그냥 왔다리 갔다리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출석 도장만 찍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 와서 나 예배 드렸으니까 주일 성수 끝, 그게 아니라고요. 난 헌금 드렸으니까 물질로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하고 끝,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 믿고 축복받고 문제 해결받고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천국 가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온전한 사람 되는 거. 그러려면 훈련받고 교육받고 성장해 나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만 왔다 가고 나만의 신앙생활만 하고 끝내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뭐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사역해야 된다고요.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어야 된다고요.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내 물질을 쏟아붓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재정 쓰는 훈련, 시간 관리하는 훈련, 언어 훈련, 성품 훈련, 여러분, 이런 훈련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훈련 받고 계십니까? 나 돈 쓰고 싶은 대로 쓰는 사람, 나 시간 내 쓰고 싶은 대로 쓰는 사람, 하나님이 훈련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훈련할. 그럼 여러분 괴로워요. 하나님이 훈련하자고 딱 들어가시면 괴로워요. 네,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스스로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 내 성품을 훈련하고 내 인격을 훈련하고 물질 쓰는 거 훈련하고 기도와 말씀 생활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일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훈련이 힘들어요? 즐거워요? 또 하다 보면 즐거워져요. 또 기본적으로 훈련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훈련을 싫어해요.
그래서 힘든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질 훈련 받기 싫고, 관계 훈련 받기 싫고, 내 성품 훈련, 언어 훈련 받기 싫고, 그래서 힘든 거는 싫어해서 피하려고만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그 힘든 상황, 그게 바로 나한테 지금 훈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 힘들겠어요, 그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나한테 그게 익숙하지 않고 훈련돼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힘든 훈련을 그 힘든 상황을 왜 주셨어요? 네, 훈련 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왜 재정이 힘들어요? 네, 재정 훈련하라고. 왜 관계가 힘들어요? 관계 훈련, 성품 훈련 하라고. 왜 말 때문에 상처 주고받아요? 네, 그 언어 훈련 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주시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 그 사람이 너무, 그 환경이 너무 싫어. 그러면 그 사람 안 만나면 그만이고 거기 안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나야 편할 수 있지. 그 순간은 편할 수 있죠.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겨요? 내가 다듬어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훈련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성장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문제가 생기고 힘든 상황이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버티는 거예요. 일단 그 상황과 환경을 견뎌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냥 무조건 버티면 안 되고 무조건 그냥 이 악물고 그냥 그 견디는 게 아니고요. 뭐 하면서? 믿음을 적용하면서 그 상황과 그 환경과 그 관계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믿음의 원리를 적용하면서 그 시간을 버텨보는 거예요. 그러면 버텨본 만큼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자라가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성숙해져 가는 거라고요. 근데 힘들다고 흥하고 비켜버리고 힘들다고 흥하고 그 자리를 피해버리면 평생 훈련 안 되는 겁니다. 평생 훈련.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맞춰줘야지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든 환경, 힘든 사람들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적용시키셔야 돼요. 믿음을 적용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고난들이 하나님이 빼주시든지 다 넘어가게 하시든지 어쨌든 그 상황은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인간, 꼴보기 싫은 그 인간 언젠간 해결될 거예요. 뭐 아니면 나중에 결국 죽겠지. 뭐 어쨌든 없어질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 문제와 상황들은 해결될 거예요. 그럼 지나고 나면 나의 모습이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성품 좋은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괜히 그렇게 좋아진 게 아니라니까요. 괜히 이해심이 많아지고 괜히 많이 배려하고 괜히 그렇게 마음이 넓고 이해심이 괜히 넓어진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넓어졌어요? 그만큼 많이 훈련받고 그만큼 많이 고난의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그게 된 거예요. 그 어려운 시간에 믿음을 적용하고 기도하며 버텨냈기 때문에 그게 된 거라니까요. 근데 정말 고생 많이 한 사람, 정말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도 여전히 성격이 개판이고 여전히 믿음이 개판이고 여전히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왜 그래요? 똑같이 고난 겪었는데 왜 아직도 그 모양이에요? 그렇죠? 믿음으로 그것들을 적용하고 버텨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고생한 거지. 그거를 내 훈련의 기회로 삼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고생을 어떻게 개고생이란 말을 해요? 불경스럽게. 생고생. 똑같은 고난이지만 그것이 개고생이 될지 아니면 나를 성장시키는 유익한 훈련이 될지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어려움 속에 믿음을 적용하시고 말씀을 적용하셔서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길들을 열어주시고 문제도 해결하시면서 결국 그 상황을 통해서 나를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봉사를 한다고, 섬기는 사역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봉사를 해요.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이 뭐 봉사하겠다고 막 이렇게 나서요. 어떻게 될까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들어간 부서, 그 사람이 하는 사역 속에서 이제 맨날 싸우고 불평 나오고 막 부딪히고 뭐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네, 너 교회 안 나가네, 막 그런 소리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시끄러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한 상황들, 막 불만이 생기고 사역을 하는데 막 옆에 사람이 너무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힘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 뭘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아직 덜 됐구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아직 저 사람이 못한 걸, 내가 아직 저 사람이 어떤 그 다름을 받아줄 수 없구나. 내가 아직 훈련이 덜 됐구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물론 그 인간이 잘못하는 것도 있죠. 객관적으로. 그러나 나는 객관적으로 그럼 잘못하는 거 없어요? 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생겨도 그거를 용납하고 품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 부족함 때문에 나는 같이 못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나의 성숙함에 달려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훈련받고, 성도는요 훈련받고 교육받아서 섬기는 사명자로까지 서야 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천국 가는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훈련받고 교육받아서 섬기는 자로, 낮아지는 자로, 다른 영혼을 세우는 자로, 그런 사명자의 자리까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된다고요. 훈련 받아야 된다고요.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큐티 훈련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훈련의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나와야 돼요? 나 하나쯤은 안 나와도 되겠지. 그럼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 훈련받고 교육받는 건요, 그냥 성경 공부하고 이론적으로 뭔가를 학습하고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섬김과 이 교육의 훈련은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현장이 있어야 돼요. 현장. 내가 그 섬김의 자리에, 훈련의 자리에 들어가는 현장이 있어야만 그것이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다 1인 1사역을 권면드리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가지 사역은 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하는 뭐 청소당번, 설거지당번 이런 거 말고 고정적으로 나 아니면 안 되는 고정적인 사역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 놀고 계신 분들, 뭐 논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리고 내가 주일마다 교회를 위해서 다른 지체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일이 없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뭔가 사역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자가 되는 거죠.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계속 안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뭔가 사역을 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자주 하는 명언이 있어요. 명언이. 아멘 하면 좋은데 아멘 안 하고 명언을 내뱉는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더 훈련받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보세요. 준비되고 교육받고 훈련된 사람이 사역하는 거 맞아요. 그게 가장 좋고 옳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역의 현장에, 덜 된 나를 사역의 현장에 집어넣으시면서 거기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완전해져야 사역한다 그러면 누가 사역하겠어요? 누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역의 현장에 밀어 넣으시면서 그 현장에서 부딪히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현장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성장시켜 가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직은 제가 부족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면 사역의 현장에,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 하나만 더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잖아요. 요 사역할 때 아주 중요한 핵심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중요한 핵심 원리. 일 잘하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나한테 뭐가 맡겨졌어요? 그럼 내가 이거 멋지게 해봐야지. 내가 이거 잘해야지. 그래서 인정받아봐야지. 칭찬받아야지. 내가 이거 내 돈, 내 능력, 내 시간 다 쏟아부어서 내가 멋지게 이 일을 이뤄봐야지.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뭔가 맡겨지면 내가 열심히 해서 잘해봐야지 하는 생각 있잖아요. 그 생각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그게 과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 일을 꼭 잘 이뤄내야지, 그런 생각이 들면 뭐가 문제냐면요, 거기에 내 열심이 들어가고 내 자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오직 목표는 뭐예요? 그 일을 이루어내는 거. 그 일을 이루어내는 거. 내게 맡겨진 그 일을 완벽하게 잘 이루어내는 거. 그게 목표가 된다고요. 그 목표를 위해서 내 시간도 내 돈도 쏟아부으면서 열심히 헌신을 하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 보니 무슨 문제가 생겨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고 다그치고 막 잡아 끌면서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가 시끌시끌해지고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주 대표적인 예가 그런 거예요. 이제 요즘은 좀 안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교회마다 김장을 담궜다고. 김장. 현수막까지 딱 걸어붙이고 사랑의 김장 담그기. 그래서 이제 김장을 담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부들은 다 이제 나름대로 그런 자부심이 있잖아요. 내가 좀 요리 좀 하지. 내가 좀 한 손맛 하지 하는 자부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치를 하겠다고 이제 다들 이제 몰려들었어요. 다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맛을 내고 싶어서 모였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충청도 사람, 강원도 사람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치를 얼만큼 절여야 되는지, 소금을 얼만큼 넣어야 되는지부터 해서 젓갈을 넣네 안 넣네, 너무 빨가네 허연해, 뭐 별의별 이제 그 실랑이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상처받는 거예요. 자, 제목은 사랑의 김장 담그기. 근데 결국 그 사랑의 김장 담그다가 뭐예요? 싸우고 상처받고 이제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오고 삐지고 다음부터 저 인간 절대 안 봐, 이제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목적이 내가 원하는 김장 맛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젓갈 더 넣으면 요 맛이 안 나와. 소금 더 넣으면 요 맛이 안 나와. 내가 목표하는 요 맛을 내야 돼. 그러니까 넌 좀 닥치고 넌 좀 가만히 있고 이제 막 이러면서 이제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라고요. 다른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 김장 담그는 거 비유 들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요 사역이 되어져야 한다는 데 포커스가 맞춰지면 그런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일을 할 때, 섬김의 사역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섬기는 마음. 섬기는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원하는 맛이 안 나오면 어때? 괜찮은 거예요. 내 생각보다 좀 맛이 없게 되면 어때?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섬기는 마음. 서로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세워나가면서 이 하나 되어져 가는 분위기를 만들면 그걸로 된 거예요. 김치 좀 맛이 없으면 어때요? 내가 원한 대로 좀 일이 안 되면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면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김치는 진짜 맛있게 됐는데 다 떨어져 나갔어.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저 그렇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 뜻 안 이루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필요하다고요? 섬김의 태도가 필요하다. 섬김의 태도.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고, 여러분 그런 생각들 내려놓으시고 섬기는 자로, 사명자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연 어떻게 지금 사역하고 계십니까? 다 각자 맡겨진 사역들이 있어요. 교회 사역, 가정 사역, 직장에서 사역들이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일, 목표한 거, 그거 달성하는 것이 최고 목표입니까? 아니면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목표입니까? 여러분의 그 목표를 잘 두셔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목표에 관심 갖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하나님 맡겨주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내게 주신 그 직분,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섬기는 자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명자로 우리 모두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가 낮아지고 섬기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열매 맺어질 뿐만 아니라 섬기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갚으심이,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 합당하게 행하여 섬기는 사명자로 우리 끝까지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여러분의 직장 공동체가 그렇게 나로 인하여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